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강하냐 혹은 약하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본 바와 같이 원래 인간은 지음받은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변질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만들어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존재로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쫓아내버리고 그 우리 마음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서 모든 삶을 나 자신을 위해 혹은 나와 관련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 이기적인 삶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한다 할지라도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너무나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존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었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고 또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그때 당시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는 그 길,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는 그 길에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의식이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옳지 못한 자기의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알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상, 자기가 열심냈던 그 모든 열심까지도 다 그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그가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아야지, 그런 결단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만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도요?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을 때도 예수 믿는 자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는 모습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아무리 봐도 믿는 분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영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은 믿는다고 하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밤에 자고 내일 못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죽는 모습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죽을 때에도, 돌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제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산소에 가면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묘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병원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되셔서 폐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요. 뭐 이제 중환자실에도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뭐 숨이 너무 이제 안 쉬어지는 거예요. 폐가 망가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는데 옆에서 있으면 숨 쉬는 그 소리 있잖아요. 쌕쌕 하는 소리가 들릴 만큼 이제 뭐 다 된 거죠, 몸이. 그때 제가 이틀 전에 이제 어머니 병문안을 갔는데 어머니가 여기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옆에서 내가 말씀을 읽어드리겠다고. 그래서 펼쳐서 읽어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병상에 이렇게 누워 계시다가 제가 읽는 그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따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이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산소를 만들려고 하고 또 비석을 만들고 물어보더라고요. 비석에 어떤 글귀를 썼으면 좋겠는가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날 그 어머니가 읊으셨던 그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몸은 아파서 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다른 거 말고 여기에 시편 23편 1절 말씀 좀 기록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 누구누구의 묘 밑에 말씀 한 구절.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어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 마음속에 지금 이런 다짐이 있어요. 나도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모습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짧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살아도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 인생과 영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든지 혹은 우리가 죽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뀌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평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5년 될까요? 10년 되겠습니까? 20년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남았을까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삶은 언제나 짧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할 것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은퇴를 하시고 은퇴하면서 받은 그 퇴직금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선교하고 그리고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70이 넘은 그 나이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떠나가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의 인생을 너를 위해서 살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깨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여러분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면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믿음도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부터가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안 되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하고 나아가면 결국은 그 말에 매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 마지막에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듣기 좋은 찬양 하나 부르고 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되든지 1년이 되든지 2년이 되든지 5년이 되든지 10년이 되든지 그 이상이 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리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환영을 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